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어떠한 위로와 말보다는 당신이 또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됨을 느꼈습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옆에 사람을 통해 손을 뻗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번에 축복할 때에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 방송팀, 또 홀리엔즈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함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각 목자들 또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로
삶을 통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주 이름만 영원히 의지해.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는 우리의 창조주. 우린 주님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 드리세. 선하신 나의 주님, 인자하심 영원해. 찬송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크고 놀라운 주님, 구원하심 선포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 그 이름만 영원히 의지해.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는 우리의 창조주. 우린 주님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 드리세. 선하신 나의 주님, 인자하심 영원해. 찬송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크고 놀라운 주님, 구원하심 선포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영원해. 하나님 사랑 영원해. 주님의 은혜 영원해. 하나님 사랑 영원해. 주님의 은혜 영원해.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 드리세. 선하신 나의 주님, 인자하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 드리세. 선하신 나의 주님 인자하심 영원해. 찬송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크고 놀라운 주님 구원하심 선포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또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단식할 때 외로움에 절망할 때 우리의 모든 호흡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네. 소망 없는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마른 뼈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탄식할 때 탄식할 때 외로움에 절망할 때 우리의 모든 호흡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네. 소망 없는 말라버린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야훼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해주시는 그 구원의 초대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각자에게 주실 그 보배로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잊지 않으면서 살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일들에 치이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이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악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그 위대한 일을 하루하루 기록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찬양의 즐거움, 기도로 하나님의 교제뿐만 아니라 말씀 이후의 목장 나눔과 세상 속의 한 걸음 속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인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옵고, 나의 뜻과 나의 감정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이풍인 목사님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평안에 깃들게 하셔서
아버지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와 함께하는 장인현 목사님의 영육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아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아기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육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교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료자 대신 평강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 삶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고 25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헤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가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2월의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025년 남은 날들도 하나님 생각하며 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저희가 드린 이 물질과 또한 예물 또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확연히 보이는 손길로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두려움과 분별 사이 죽이려 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의 끝에 하나님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성경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문장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싯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회장님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학교에 지내면 총장님 만나는 것도 총장실 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 만나러 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가요. 근데 우리가 만난 것은 확실한데 그 만남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능했다. 신앙생활은 친구 사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사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 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내가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안 될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는 거죠.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내 인생에 참 중요한 친구로 계속해서 남는 그 과정을 보면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저에게도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월 만나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20몇 년째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도 끝나면 저는 만나러 갑니다, 밤에.
설레고 좋죠. 근데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같이 시간을 내고 마음도 쓰면서 알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례 문답을 할 때, 또 서약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세요? 예 하면서도 찜찜해요. 내가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온전하기가 어렵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렇게 서약을 하고 나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 같지는 않고 돈도 섬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가능한가?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맞나?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어찌 보면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걸 통달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능해야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어렴풋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쭉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단계에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이제 거의 59년, 60년 이제 지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59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조금 알아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세 발의 피보다도 더 적게 하나님 알고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세례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내게 다 전달이 돼서 그것 가지고 척척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 우리가 그것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 신앙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다,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아주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블레셋에 의해서 40년간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와서, 더군다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 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 그런데 그 아들을 구별된 자로 살게 해라. 그것이 요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겉으로는 환대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는 이 말씀하신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고, 진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이 물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음식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번제로 준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접하는 것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기본 모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귀면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 불가능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사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달라도, 나와 조금만 달라도 우리가 사귀는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름의 부분을 놓고 말하면 우리 일평생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 못하는 그러한 관계죠.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사사기 13장 18절의 이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라 라고 할 때 기묘자라고 하는 기묘라고 하는 그 말하고 이렇게 연관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근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서 말하는 기묘자로 번역한 이 말의 의미는 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 내가 가르쳐줘도 몰라. 너 내가 이름 가르쳐줘도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조차 네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의 의미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근데 찾아온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비로움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죠. 유명한 영문학자였고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자기의 회심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문과생답게 진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C.S. 루이스는 진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추적해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해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추적해서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그 일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극적인 어떤 회심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대부분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길을 다니던, 내가 익숙하게 다니던 그 길에 교회가 있는데 몇십 년을 지내도 교회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교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었네? 내가 한번 가볼까? 친한 친구가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고 초청한. 거절하기가 뭐해서 그래 가자 하고 시작된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갈증 혹은 마음의 어떤 짓눌림이 있어서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관심 가진 거지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깜짝 놀랄까 봐 하나님께서는 은근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각자에게 맞게.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대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묘한
부분이죠. 우리는 살면서 나와 좀 기질이 다르고 그래서 막 부딪히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감당 못한다고, 이 사람은 반대로 감당 못한다고 서로가 살아요. 그만큼 우리가 용납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용납하는 범위가 넓어요.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세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 친구가 하나님 믿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다른 친구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생각할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해 다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용납 못해요. 내 틀 안에 오면 그래도 편하게 갈 거고 내 틀 밖에 있으면 가는 가급적 힘든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0몇 억에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용납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관심 가지실까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카톡을 받습니다. 매일 그냥 제가 받는, 저는 주로 업무를 카톡으로 많이 합니다. 카톡 목회라고 해요. 중요한 일은 전화도 하지만 서로가 시간에 장소에 구애 안 받고 그냥 카톡하면 쉽게 간단한 일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카톡으로 많이 해요. 학교에서도 카톡이 많이 옵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카톡이 오죠. 때로는 어떤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 보면 카톡을 제가 읽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카톡을 읽으면 바로 답할 수 있는 건 바로 답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묵혀놓고 안 하고 이런 건 안 해요. 근데 때로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 보면 카톡을 읽었는데 잘못 읽는 거죠. 답변은 했는데 정신 차리고 가만히 보면 이거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 일이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제 사정이 이런데요 하면 얘들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20몇 억인데 내가 네한테 책임질 수 있겠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셔서 마치 20몇 억의 사람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처럼, 1대1의 관계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대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마노아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대접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먼저 지금 찾아와 계신 거죠. 우리 삶에도 내가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됐든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됐든가 하는 그것부터 한번 찬찬히 보면 정말 큰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 만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딱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올려드리죠. 근데 이적이 일어납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도무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옵니다. 마노아가 아주 은밀하게 그냥 성냥을 켰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제물만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당 태운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갑니다. 아니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 광경을 보고 마노아와 아내가 땅에 엎드립니다. 이 장면은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과연 뭐냐? 준비해서 드리는 걸까? 그 측면도 있어요. 예배의 한 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준비해서 드리죠.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기도 하죠. 때로는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드리기도 하죠. 그 예배 시간에 아니면 예배 시간 외에도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 아니면 예배당 밖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한 면은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만화처럼, 만화의 아내처럼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한 면은 아니 이 부분이 없으면 예배는 충족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드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이 두 번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내가 찬양 드렸다, 기도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보면 내가 드린 게 뭔가 라는 것만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이렇게 드렸는데 부어주신 부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분명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리예요. 때로는 설교 한 문장, 설교를 들으면 한 문장이 내게 와닿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한 소절이 내게 와닿아요. 기도 중에 오래 묶여 있었던 마음의 매듭이 풀어져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후로. 근데 결국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배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기묘한 역사입니다. 나치 정권에 아주 강하게 항거하다가 순교를 했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다. 내가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기를 드러내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킬 것 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노아가 드린 그 제단의 제물, 어떤 걸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의 예배 아닙니다. 성전의 제사 아니에요. 높은 산에서의 제사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주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제단에 그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준비해서 드렸던 그와 같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계획 앞에 정말 부족한 자신을 느끼며 때로는 골방에서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결코 내가 얼마나 감동했느냐라고 하는 감동의 크기가 아니에요.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내가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자리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휩싸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마노아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일관된 설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이. 땅에 엎드리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앞에서, 또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끝났어.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또한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누구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마노아입니까?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입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죠? 큰 소리로 아멘하면 신앙 좋은가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4부 예배 완전히 모두 바꿉니다. 큰 소리로 해서 아멘하고 큰 소리로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 된다면야 모두 다 바꿉니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평생을 그렇게 와서. 그게 안 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력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합니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포착해내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신앙의 성숙이에요.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경우에 의사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것 없습니다. 다 절망하겠죠. 두렵겠죠. 두려움 가운데 지나다가 어느덧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저의 삶의 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상 떠납니다. 어떤 형태로 떠날지 모르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신뢰가 생기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내 삶의 불확실성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삶이 아니고, 불확실해요. 목사로 사는 제 삶도 불확실해요.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한 내 삶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기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지만 마치 나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대해 주시는 아버지가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함이 생겨요. 여전히 내가 그러한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내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으심 가운데 내가 끝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절을 보면 어떻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의 탄생 자체가 구원의 서막입니다. 깊은 두려움의 한가운데 조용한 구원의 씨앗을 심으시고 마침내 싹이 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나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의 무덤 같아. 거기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어느 분야건 상관없이 모든 새로운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생겨납니다. 모든 새로운 것은 이제는 이건 안 되겠다, 진짜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그 지점에서 항상 창의적인 게 나와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정말 들판을 쫙 걷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창의적인 뭔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창의적인 새로운 것은 막다른 골목에 딱 사면초가로 내가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곳에서 새로운 게 팍 주어져요. 창의성은 거기서 나와요. 우리 형제자매들 일하면서 지금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막다른 골목에 내가 처해 있다. 그때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 잘 살펴보면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도 다 박사학위 논문은 항상 새로운 걸 쓰라 해서 죽습니다, 다들. 새로운 이론이 다 박사과정 그 학위 논문에서 다 나와요. 실제로 교수로 지내면서 20년, 30년 지내는 분들에게서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것은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아주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 흐름 속에서 그냥 새로운 것이 더 이렇게 심화되어서 체계화돼서 나오는 거지, 모든 새로운 것은 다 새로운 거 무조건 해야 학위죠 라고 하는 거기서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도 진짜 답이 없네. 실험을 하는데 계속 그냥 해도 안 돼. 그때가 절망이 되죠. 절망할 자리처럼 여겨지지만 잘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몇 차례 하다 보면 뭘까요? 딱 막다른 골목에 딱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레야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또 새로운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쟤는 이상하네 그때. 저 상황에 가면 막 울고 난리 나고 막 절망하고 막 머리를 쥐뜯고 해야 되는데 상황은 분명 그런데 어디서 나온 여유야 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낙심할 만한 그 자리에 뭔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누려보면 좋겠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강력한 증거가 뭐죠? 자기 아들 보내신 거죠. 자기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챗GPT 플러스를 씁니다. 5.1 이성 프로를 주로 써요.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쓰는 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없었어요. 박사과정 학생 정도 수준에 된다고 예를 들면 챗GPT 5.1의 이성이 만약에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친다면 그냥 5.1은 또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거시 프로그램 뭐 더 많이 차이 나죠. 하나님이 챗GPT 5.1 이성 프로보다 못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5.1% 이성은 갓난아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큰 힘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은근하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분명히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 잘 몰라줄지 몰라도 내 기질을 다 아시면서도 너 내 아들 맞고 내 딸 맞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제 친구들이 목회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여러 분야에 다 지금은 어찌 보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다가 삐끗하면 어떨까요? 삐끗하면 세상의 관계는 어떨까요? 다 끊습니다. 다 관계 끊어요. 저 친구 잘 나갈 때 서로가 막 하다가도 삐끗해서 큰 사고 한번 치면 다 그냥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야, 너 좀 잘하면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 삐끗하면 너 아들, 딸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너 내 아들이고 너 내 딸이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분별입니다. 상황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사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한 설렘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을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해와 형편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 삶을 신실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소서. 빛으로 서게 하시고 절망 한가운데서는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이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놓고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도 보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지? 내가 하나님 찾으려고 막 몸부림쳐서 하나님 겨우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드라마틱한 것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새겨볼 게 많아요. 더듬어 볼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불확실하죠, 미래가. AI 시대에 더 예측이 안 되죠. 근데 그 불확실함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적 저를 만나주셔서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저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저의 삶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또한 급변하는 기술사회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인가 생각해보아도 별로 답이 나오지 않는, 과거 몇십 년과 너무 다른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이 땅에서의 내 삶 정도야 마지막 순간까지 다 지금도 보고 계셔서 현재 내 삶에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자매들 절망의 자리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했고 애써보기도 했지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나를 얻으신 그 큰 희생의 결과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내가 누군가를 대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참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그런 변화 또한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 찾아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붙들어주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아버지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리라 확신하며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마음먹은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